오늘은 로마서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와 덕 세우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약간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요. 여기서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자유와 덕을 세우자. 자유도 세우고 덕도 세우자. 이게 조금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는 내게 있는 자유를 내가 사용할 거야. 근데 그 자유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약간 기분 나빠.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자유가 중요하냐? 덕을 세워라.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 연약한 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거 괜찮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진리는 아니나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면은
더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겠죠. 예. 그런데 하여튼 상호 비판하지 말라. 서로 용납해라. 1절에서 4절까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너에게는 형제다. 형제를 비판하면 되겠어?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5절에서 12절. 주를 위한 삶과 종말론적 심판. 종말에 가서는 다 심판을 받는데 모든 행위의 동기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떡하겠느냐.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는 사람도 나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종말에 가서 심판을 하실 거다. 그 사람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13절에서 18절까지 사랑으로 해라. 너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랑해라. 그것이 최고의 법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평의 도모와 양심의 확신,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서기 49년경에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런 문제로 아유 시끄럽다 저놈들. 유대인들은 다 내쫓아라 해서 로마에서 다 내쫓았어요. 창피스럽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사망하고 다시금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돌아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죠. 근데 원래는 쫓겨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면서 크게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54년에 로마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갔더니 여전히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기도 하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있기도 해요. 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잘 몰라.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 갖다가 막 사 먹어.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지금도 코셔라고 그러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코셔는. 이슬람은 뭐죠? 할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맘의 지도에 따라서 도축한 고기만 할랄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생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위생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맘이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도축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를 지켜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지키지 않는 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켜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뭐지?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왜 쟤네들은 안식일 날 또 뭐요? 우리는 시장 가서 마음대로 사 먹는 이건 내 자유지. 뭐. 주 안에서 자유해야지. 유대인 이방인들은 시장에서 판 것을 먹네? 시장에서 판 것은 이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하여튼 거기서 같이 먹다가 남은 것은 시장에 갖다 팔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밑에다가 쪽지에다가 아무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었는데 나오 것임. 이게 생산지를 안 쓴다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먹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우리는 거룩한 코셔가 있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파는 아무 돼지고기나 우리가 갖다 먹을 수는 없다. 소고기일지라도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사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 하시면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힘들어요. 괜히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워낙에 또 깔끔해가지고 아주 까칠하죠.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도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교회가 깨질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14장 전체에서 다루는 겁니다. 야, 이거 내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깨지겠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깨져서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고 기독교 중심, 기독교 신앙에도 어긋나는 거야. 이거 윤리에도 어긋나고. 이건 아니야. 그런데 두 그룹은 지금 강경합니다. 아니 시장에서 팔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거 몇천 년 동안 지켜오던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은 아닐지라도 이건 정말 핵심적인 거룩성에 관련된 문화인데 이걸 우리가 어기다니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안식일이 됐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은 또 안식일 또 예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걸 안 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안식일도 지키면서 주일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어? 생소한 거야. 우리는 주일날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늘날 이게 또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안식교인
이 심각한 문제예요. 첫 번째, 상호 비판 금지와 서로 용납. 1절에서 4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 교회 안에서는 자유인이지만은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라. 할 때 이 덕자는 제 이름 덕자하고 똑같은 덕자입니다. 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덕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덕의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막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있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서로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남의 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저 집에 있는 주인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종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의 소관이야. 우리가 같은 교인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내가 왜 비판하냐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내가 내 자녀를 훈육시키는 거 가능해. 그렇지만은 남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 자녀는 아니잖아. 근데 너 왜 비판해? 그런 뜻이에요. 이상한 논리인가요?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논리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환대를 해줘라. 저도 하나님의 자녀다. 다르지만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요 상당히 힘들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게 그 문제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흑인과 백인.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흑인 교회 따로 있고 백인 교회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교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골로 갈수록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고 그래요. 바울은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이런 문제로 서로를 이렇게 비방하지 말자. 그러면은 교회가 깨지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두 번째로 주를 위한 삶과 종말론적 심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님께 있다. 5절에 날에 관한 각자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 안식일과 절기준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고백이 중요하다. 찬양에도 이런 거 있죠.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를 중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해.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그거 주를 위해서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화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주님이 화요일날 예배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심지어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주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리의 중심이 율법에서 주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너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아멘. 좋아. 너 주를 위해서 죽기라도 할 거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도 주를 위해서 저래도 주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끼리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 목적은 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같은 한 목표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 내가 옳리 네가 옳리 그러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따지려면 그때 가서 따지자. 각자의 확신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네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다 똑같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가 됩시다.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칠 것을 제거해라. 음식 문제. 나는 먹는다. 너는 안 먹는다. 그러나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과 사랑의 실천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가 조금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떡할 거냐? 안 돼. 나는 자유를 절대로 그럴 거냐? 사랑으로 감싸라. 자, 현대 교회의 사례가 있어요. 음주 문제, 오락 문제, 문화 문제, 소비 문제, 복장 문제, SNS 문제. 자, 이거 옛날에는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안 그렇습니다만은
요즘도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제 내 눈치 보니라고 안 그러긴 해도 과거에 지금은 그런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무게 민스커트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저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면서 민스커트를 입고 저는 집사님 저는 보기 좋던데 왜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범이신가요? 한두 번 입으셨지 않나? 많이 해요? 나는 많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애 때문에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목사님 좀 경건해요. 하여튼 그게 경건하고 또 연결이 됩니까? 음주 같은 거, 뭐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그것도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장로교에서만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금기가 돼 있어. 아주 진보적인 교회들은 막걸리 놓고 성찬하기도 그래. 나쁜 놈들 그런 놈들 아주 못돼 먹은 놈.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고 막걸리를 놓고 성찬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이구. 하나님은 그래 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나는 도저히 그까지는 포도주가 없다면 내가 혹시 몰라. 얼마든지 슈퍼에 있잖아. 또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성찬을 해야 됩니다. 미친놈들. 예수님도 포도주로 했어. 포도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포도즙은 가만 놔두면 하루 만에 변해요. 잘 보관해야, 냉장 보관해야 한 7일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맛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 먹지 말자고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막 성경에까지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도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돼서요. 술 취하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은 달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에 항상 포도주가 있고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정도 그냥 취하도록 먹지는 않아요. 소화용이지 음료수고 그런 용도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내쫓았던 그 이유가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이것은 교회가 이러면은 교회 전폐 위기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평의 도모와 양심의 확신,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 화평의 윤리, 정결율법보다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PC, 정치적인 올바름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율법적 신앙 행위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이다. 비본질적인 것에게는 관용을,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모든 것에게 사랑을 접목시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비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거.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죠. 술 먹으면 술고래들은 지옥 갑니까? 약간 불경스럽군 해도 막 지옥 가는 어떤 제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바람 피우는 것은요 지옥 갑니다. 근데 회개하면요, 바람 피우고 나서 회개하면요 천국 가는 거죠. 회개해놓고 또 바람 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에 현세에서 심판받지 않나요? 예, 바람을 피우면서 아무도 모르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이제 궤도 루팡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그 바람 피우면서 그렇게 막 숨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초인이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거 다 들킵니다.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체면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지 마셔야. 그래놓고도 만약에 이제 회개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활짝 열렸네. 지옥 문이 열렸네. 이렇게 되겠죠. 14장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목사님 보세요. 저 A라는 집사는 이만저만 하니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아니고 나는 참된 신도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로마서 14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자신을 성도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싶으면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짜자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랍니까? 본인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오케이. 예. 본인이 본인을 증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누가 대답하실? 용감하게 나는 이렇게 나를 증명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나는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아셨죠? 예, 확실하게 나를 증명해 봐라 이거죠. 절대 손가락질 하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에 다 아멘하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괜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뻐 보이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것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 못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제발 저는 조금 덜 이쁘지만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성도 맞지요? 이렇게 막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게 이제 마귀가 가서 A집사 B집사 세상이죠 C집사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패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손가락질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막 그러는 거. 그러지 마라.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도 주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저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런 논리를 다 내세워서 이 14장 가득 채워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지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읽고 뭐 이렇게 외우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14장의 그 핵심 내용이 교회를 살려야 돼. 성도를 존중해야 되고 비판받을 짓을 하더라도 내가 용납을 해줘야 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 목양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신앙상담 같이 해주고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다가 막 싸워가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라. 비판하지 마. 아니 그러면 왜 목사님은 이념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나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는 교회 외적인 문제죠. 이념 문제가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 텐데요. 성도 가운데 좌파도 있고 우파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곤란해요. 끙끙거려. 설교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못해. 그럼 어떡할까 이거 참. 이런 고민을 AI도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그래야 되나? 성도들 앞에서 좌우 이념 대립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몰래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제가 이제 챗 GPT에다가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의 이념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참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로마서 14장의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념 대립 문제가. 심지어는 이제 좌파에서는 모든 우파를 극우로,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좌파들은 이쪽을 얘기할 때 극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프레임인데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에다가 우파를 가둬 놓는 거고 이렇게 가둬야 이쪽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쟤네들 다 극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극우도 있는데 다 극우로 해서 자신들이 양심에서 가책을 받지 않고 싶어서 그런 프레임을 씌워 넣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역사적으로 극우에 속한 사람이 뭐고 극좌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역사적으로도 극우가 많고 극자도 많았어요. 미국의 극우가 KKK 같은 하얀 두건 쓰고 다니면서 흑인들 죽이고 흑인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하면서 죽이잖아요. 극우는 결국 뭘 말하느냐면은 폭력을 동반하느냐예요. 폭력을 동반하느냐에서 좀 더 나가죠. 극우는 그냥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내가 죽이느냐예요. 그게 극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모든 우파는 다 극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극우냐? 아니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찬성한다? 이건 극우지. 내란인데 극우지.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극우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게 사람을 죽여야 극우인데 일단 프레임을 하나 짜놓고 이러면 이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니까 극우야. 그러니까 이쪽 좌파에서는 지금 조금 심하게 우파를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묻습니다. 불안하다는 거거든. 그만큼. 근데 자기들은 이것을 이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없고 누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쟤네들 너무 불안한가 본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재판도 이만저만한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정상적인 재판이에요. 근데 무기징역까지 갔죠. 불안해도 너무 불안한가 봐.
죽이지는 사형까지는 가지는 못해. 근데 그 패널들을 보니까 아니 이런 정도면은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왜 무기징역이야 하면서 지기현 판사를 막 비판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제 너무 불안한 거야. 극도로 불안해 있어. 자기들은 사형 판결이 나올 줄 알았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형 없으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 사형이 돼야? 사형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야? 그래도 내가 좀 안심이 돼. 맞아, 저놈은 진짜 죽어야 될 놈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선해서 그냥 깜빵에다가 무기징역으로 넣어놓을 거야. 우리가 너무 자비스러우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이 이념 가지고 이렇게 극단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일 지경이에요. 말로는 이미 다 죽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일 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부터 합시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 14장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서로 죽이지는 않아. 그렇죠? 쪼개지면 돼요, 안 돼요? 지금으로서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은 그 쪼개지는 것을 막고 싶은 거야. 지금 유혈 사태가 나는 상황은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의 지금 이념은 이미 교회 밖에서는 이놈들은 죽어야 될 놈들, 저놈들도 죽어야 될 놈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전쟁이야 지금. 이념 전쟁 상태.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서는 국우든지 국자든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돼야 돼. 불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형제 자매예요. 국우든지 극자든지. 사실 극자,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디 있고 극자가 어디 있어? 극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긴 있다. 우리나라에, 우리 저기 교회 말고. 확실히 공산주의자까지는 좀 너무 약하고 북한 주체사상파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 한번 주체사상파가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다. 소수긴 해도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받은 사람들도 있잖아. 또 그 정당 하나는 그것 때문에 해체됐잖아. 간첩들이 모인 정당이니까. 경기 동부연합. 걔네들은 진짜 간첩들 모임이었는데 못 모르고 가서 그 다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 통진당이 해체됐잖아. 대법원 판결까지 났잖아요. 확실하게 일단 우리나라를 이렇게 혁명으로 뒤집어서 적화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노총 간부도 간첩이라는 것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 또는 두 명, 이 사회 어디든지 있는 1%도 그 노조에도 있다. 근데 걔가 간부야.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도 지금 우리나라 노조에서 뉴욕까지 날아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며칠 전인가? 무슨 데모를 했어요? 북한 찬양 데모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 피켓을 막 들면서.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에 극우라고는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기준이 지금 모호하게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원래는 이게 정중앙이고 여기가 극자고 여기가 극자라면 이 정중앙의 기준을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이만큼이 좌고 근데 얘들은 극우다.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돼 있어요. 이 프레임도 그냥 저쪽 좌측에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우측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우측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좌측에 속한 사람 가운데 극좌가 있고, 극좌는 누구예요? 주체사상파. 그 다음에 공산당, 친중. 그 다음에 차파사상, LGBTQ.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서는 우리는 가난한 약자편.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무리들은 한 60% 넘게 이렇게 선한 의미에서 약자들의 권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좌측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극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공산당 이론과 주체사상 이론이 문제예요. 결국은 공산당원이나 나는 공산당원은 아니더라도 공산당 이론을 나는 신봉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의식이 있고 나는 주체사상파야 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긴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공산당 이론과 주체사상의 이론 때문에 그래. 그걸 신봉한다는 것을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어? 는 아닌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쪽 그 좌측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 먼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 공산당 이론이나 그 주체사상파야 어차피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을 어떤 신처럼 모시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상이 주체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으로 치자면은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쪽에 속한 사람들이
좌측에는 있어요. 우측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측에는 파벌만 있지. 우측 사람들은 내가 권력 잡으면 너는 이거 가져가고 너는 이거 가져가고 요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지 이념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야. 일단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판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나라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절대 그 LGBTQ 이 사람들도 기분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입장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죽일 사람 정도는 아니야. 그죠? 그냥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그냥 저 이태원에서나 살고 그랬으면 좋을 사람들인 거지. 나 솔직히 이태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면 죄다 그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일이 없어. 근데 누가 하나 미친 척하고 끌고 가면은 내가 가져오기는 하겠어.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아니다고는 하지만 내가 엮일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약자 편을 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공산당 이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 중에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라면은 괜히 부자는 미워하면서도 나는 부자 되고 싶고 그러니까 막 반미이면서도 나는 미국 가서 한번 살고 싶고 미국 여행 갈 때 같이 다 가고 싶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SNS 지우고 이런 사람들 언젠가는 가고 싶은데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지우는 거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공산당 이론이 문제인데 공산당 이론에서는 김일성이가 철저하게 그 이론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긴 한데 일단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김일성이가 만주에 살다가 자기 떼거지들을 데리고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했던 그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민족 지도자들과의 연합이었어요. 예, 조만식. 이분을 필두로 이분만 모셔오면은 다 온다 해서 형님 하면서 딱 모셔다 놓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척 하다가 죽여버려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죽어있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또 죽어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가 하여튼 욕을 잡아요. 그게 공산당 이론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일단은 모아놓는데 핵심 공산당 이론에 철저한 사람이 다 하나씩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위부에 조금이라도 잘못 걸리면 나는 바로 죽는다. 이것 때문에 저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신의 악단이라는 것에도 그런 게 좀 비치죠. 무조건 저기에는 장교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는 반드시 그 장교를 감시하는 장교가 또 있어요. 이건 보위부에. 물론 이 장교 밑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부하들이 있지만은 보위부에는 딱 한 명이나 두 명. 얘 대가리만 감시하는. 그리고 부하들 중에서 혹시 반동부자 있으면 가서 야, 당신 부하 중에 누구누구 지금 반동이다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서 조치하고. 그래서 이 감시 체계가 워낙이 모든 사회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좀 표현이나 말투나 어떤 그 행동에서 좀 의심스러우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딱 내려와 가지고 야, 처단해. 그럼 바로 처단이 돼. 그래서 안 들키면서 바람 피울 수 있는 사람만 북한을 탈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다 뽀록이 나기 때문에 얼굴이 다 써 있어 버렸지. 제 집 사람은 내가 조금 약간 농담만 하려고 해도 얼굴 보고 다 알아채요. 그냥 내가 그리 순진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지금 북한은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자체가 그래요. 이슬람도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가 봐. 이슬람도 맨 처음에 가서는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 우리 형제처럼 아멘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자기들의 숫자가 전 국민의 20% 25%가 되는 순간 일단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 우리들의 성전은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막 무조건 지어줬어. 성전을. 이슬람 성전 25% 택도 없어. 근데도 지어줬어. 이 나라 미친 나라입니다. 왜 지어준지 아세요?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하기 경제적으로. 근데 이슬람의 원래 전략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전체 국민들의 20% 50% 정도가 이슬람 믿는다 그래. 바로 정권 탈환.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는 그보다 더 이제 치밀하죠. 암살까지 무조건 하니까 암살을 해서 일단 자기들이 적이 없는 것을 딱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권을 잡고 숙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부자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다 빼앗고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뭐 지금 통진당 뭐 잔재 세력 몇 명이 뭐 어떻게 하겠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직은 내가 볼 때에 친중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친북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한 미군 때문에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는 눈치 좌파,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파들을 향하여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고, 더 눈치를 보는 쪽이 어디냐? 미국 쪽이에요. 미국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어디서 이것을 느낄 수 있냐면 미국에서 말하는 뉴스와 한국에서 말하는 뉴스가 틀려도 너무 틀려요. 심지어는 유튜브 가운데 미국의 뉴스, 한국의 뉴스를 비교해 가지고 한국의 뉴스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닌데요 하면서 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랬고요. 근데 이랬고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도 그 주된 어떤 그 표현은 반미 쪽으로 무조건 가. 그런데 이거 말고도 6개월짜리 관세도 있고 어떤 조건 또 다른 조건의 관세도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관세 매길 수 있는 합법적인, 이것은 그러니까 좀 불법이긴 한 거야. 고소 안 하면 그냥 가는데 고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그런 관세 매기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하면서 팍팍팍 다 대체를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거 벌금 받아 갈 거야? 아니면은 요 관세 더 올릴까? 내릴까? 그럼 협상이 돼요. 절대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 받아낸다고 하죠. 여러분,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데?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데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의 원칙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좌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설명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고맙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국민들끼리 저놈 좌파다 저놈 우파다 하면서 서로 싸우거나 칼로 이렇게 찌르거나 암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아직은. 이라는, 그러다가 몇만 명 이번에 죽었잖아.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좌나 우나 그냥 진실된 언론을 판별해가지고 그 판단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이다. 안타깝죠. 서로 팩트가 되니까. 또 우파들의 성격상 거짓말하거나 뭐 이것을 이렇게 막 상상하거나 부풀리거나 그러는 것 자체가 우파의 어떤 그 마인드, 어떤 정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축시키고 그러려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위치가 우리의 위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엘리야야, 너 하나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7,000명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브리 개념으로 히브리적 표현으로 7,000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많은 수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에도 충분히 많은 수의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에요.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민,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살피셨고 이 땅을 해방시키셨고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남한을 부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숙제 앞에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을, 특별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